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또 이제 일터와 또 섬기시는 교회 사역 외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있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여러분들 함께 행진해서 귀한 열매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오늘 귀한 주일을 만나 사랑하는 이승일 목사님 목회하는 초대교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주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유치원 때 외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외할머니가 성경책을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당시 신구약 성경 참 갖기 어려웠는데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근수에 꼭 교회 나가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할머니 권고를 듣고 교회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 외할머니는 그 이후로도 늘 새벽에 나가 이제 저와 또 두 따님이 계셨는데 두 딸, 제 어머니와 이모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새벽기도 가는 가운데 운명하셨습니다. 방학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가면 늘 조만한 그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은 가로 성경이었는데 빨간 줄로 쭉쭉쭉 꺼져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그때 아마 욥기를 읽고 있었어요. 저 어린 저를 붙들고 욥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어려운 가운데 욥이 신앙을 지켜서 이겼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그 외할머니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아버님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탄 배달을 하게 되시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연탄 리어크라 그러죠. 그 앞에 끌고 제 막내 동생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어머니 뒤에 이제 따라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게 부끄러워서 교회를 잠시 중단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만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손을 씻고 있는데 중구라는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건수야, 우리가 널 위해 기도해.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널 기억하고 기도해. 교회 가자.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저는 교회를 잊어버렸고 저는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말에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나를 잊지 않는 공동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와서 권면한 그 친구의 권면을 듣고 다시 발걸음을 교회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회 때 이제 여전도사님이라고 배정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과 이제 무슨 내용인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듣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회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나쁜 일들 했던 것들이 막 기억나면서 막 울면서 회개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설교 말씀이 명쾌하게 이제 저희 가슴에 부딪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배정진 전도사님이 10시 반, 11시 전에 이제 한 30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저 사촌 친척 한 명하고 2명이 그때 아마 모이기로는 한 10명 내외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앉아서 칠판에 막 구약 목록과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그러면서 성경을 배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이제 알게 되었고, 학생회 그때 연합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부흥회도 많이 드렸고, 지금은 연합 부흥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연합 부흥회 때 이제 성지공고 교목 되시는 이만규 목사님이 이제 산성교회 오셔서 학생회 연합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쓰기를 원하신다. 너희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남은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 일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그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 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생회 때 이제 제가 임원을 맡고 있었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노예를 이제 왔다 갔다 탈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일부가 교회를 이제 분리해서 나가게 되고 목사님과 갈등 속에서 두 교회가 생기는 과정 속에서 저희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름하에 교회를 지키는 과정 속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학생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10km 마라톤을 했었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저하고 저희 친구 2명이 이제 그냥 청장년들이 막 뛰는데 그냥 10km 마라톤 선수로 나가서 뛰다가 한 반환점 돌고 거의 다 왔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예수님 목마릅니다. 물 주십시오. 그냥 그냥 이 목마름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뛰었는데 하여튼 생신지 꿈인지는 모르게 예수님이 바가지 물을 이렇게 쭉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제 생수 뿌리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뛰었는데 마지막 이제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정신도 잃어버렸고 터널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냥 제가 절도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깨어나면서 제가 했던 말이 교회는 하나다. 하나된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을 하고 부산에 있는 신학교에 갔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을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그때 공고 다니고 대학을 공부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공고 때는 전기과 기계과 다녔고 이제 공부해서 재수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일반 대학은 안 되고 그래서 부산공업전문대학교 전기과로 그냥 다니다가 결국은 휴학하고 제대하고 와서 공부해서 다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대학 때 CC 전국 수련회 때 허드슨 테일러 이제 세계 영화를 보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는데 교육전도사 시절은 아주 적은 교회 막 개척해서 아주 상계동이라는 지역에 아주 어려운 반자촌 그런 지역 막 개발할 그 시점 속에 친구 소개로 그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결혼과 동시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로 이제 부교육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적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라만 하다가 강남이라는 그 문화 본화가 그리고 한 500명 이상 되는 그 규모 속에서 부교육자로 들어갔는데 교회 사이즈가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그 전임 전도사 훈련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교회로 가서 사역하다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영진약품 이사였는데 그만두고 뒤늦게 이제 목회하신 분인데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시험을 쳤습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 부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교구 이름들 다 적어라. 그 다음에 몇 명이냐. 뭐 하여튼 뭐 형원왕들 그래가지고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맞아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결국 그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오고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제 부목사로
열심히 섬기다가 그 교회가 이제 45주년이 되면서 교회를 짓게 되고 그 헌당 기념으로 저희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로 결정한 거는 대학 때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을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나셨다 생각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 7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금 한 7월 달 지났으니까 꼭 20년이 지났네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위기가 몇 가지 있었지만 가장 큰 위기가 첫 텀에 있었어요. 되게 이제 선교지에 가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게 됩니다. 또 선교사들은 첫 텀 때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저도 2001년도에 갔으니까 2004년도 8월 달에 한 교회에서 이제 단기 팀을 오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나 사역을 잘했어요. 아주 정말 멋지게 잘했는데 마지막 날이 이제 물놀이 하면서 두 아이가 지난번에 물에 빠졌죠. 하늘이 노랗고 얼굴이 완전 창백하게 되고 아내는 뭐 한 5개월 동안 우울 속에 빠지고 저는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어떻게 몇 개월을 지난지 모릅니다. 지금도 두 아이한테 정말 죄송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 아이를 하나님 나라 보낸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그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뭔가 확 닥쳐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해 그 헌금 받은 것을 헌금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여전도회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위기 상황을 힘을 모아서 함께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 부모님들이 없었고 교회 공동체가 없었고 함께 해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아마 선교지를 마감하고 그냥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준 교회 공동체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11월 달에 두 아이 이름을 따고 진성중학교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했던 동료들과 두 부모님들과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저는 그때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이제 뿡구루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시내에 한 지역에 이제 김동찬 목사님 소개로 이제 빈촌 지역의 주일학교를 이제 하게 되고 그 아이들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간 지역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한 900m 제곱 아주 적은 땅인데 이제 그 땅을 구입하고 이제 부풀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내가 시작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거기 땅도 좀 이제 평평하게 가르고 거기다 이제 창고를 짓고 건축 자재를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지역 우리로 말하면 통장, 반장 이런 사람이 회교를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창고를 불태워 버렸어요. 너무 밉더라고요. 아니,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냥 교회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워서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불을 태워버렸으니까 결국 못했어요. 그러는 꿈이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 앞을 갈 때 막히면 뒤로 가도 막히고 그 다음에 좌로 가도 막히고 우로 가도 막힐 때 사방이 막힐 때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교회가 볼리비아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너무 멀어서 제2 선교지를 아시아 지역을 택하는 가운데 저와 협력하면서 협력 선교사로 세우고 바탐 지역에 기독교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셨는데 그 학교가 바로 뜨라미아 학교였어요. 2.2헥타 정도 한 6,700평 부지를 한 800, 900m 제곱이었던 그 부지를 6,700m 되는 평 되는 그 부지를 구입하게 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아니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을 때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진성학교는 2004년도 진우 선구가 목숨을 잃었을 때 7월 달에 시작해서 2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성중학교 졸업생이 4,186명이 진성중학교를 거쳐가게 되고요. 현재 재학생은 1,957명이나 지금 학교에서 일일이 3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진성 고등학교를 세워서 학생이 이제 그때 68명으로 진성 고등학교를 세우고 졸업생이 2,200명 진성 고등학교를 거쳐가고 현재 진성 고등학교 학생이 1,140명이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성일 목사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진성 학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한동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아이가 벨기에에서 어떤 무슨 세계적인 모임 가운데 프로젝트로 발표해서 발제해서 아주 유능하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진성학교 졸업생이 그렇게 아주 인재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이 백석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한 명이 더 와서 3명이 지금 한국에 유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해 주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성중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헌금을 정말 모아서 전액으로 이렇게 진성학교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 아이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차이가 뭐냐면 공립은 학비를 안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국립으로 거의 다 갑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아이들은 그 국립학교 아이들 신입생 다 뽑고 난 뒤에 나머지 아이들이 사립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가 잘못하면 국립학교 때문에 문을 닫는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진성학교는 놀라지 마십시오. 7월 달에 신입생 모집을 마감하는데 1월 달에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면 1월 달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5학급. 그래서 올해는 5학급까지 했는데 더 늘으려고 신입생들이 막 몰려와서 결국 학부형들이 데모했어요. 진성중학교 신입생 더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6, 7학급까지 늘렸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아주 변두리 지역인데도 진성중학교는 지금 아주 지역에 이름난 학교로 진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학교 평가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험을 했는데 그 A 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공무원들이 거의 회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데서 진성고등학교가 평점 A를 받았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는 그 띠반 지역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라 그러나요? 구 지역에서 초등학교 순위 시험에서 한 몇십 개 되는 데서 3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는 1월 달에 모집을 하는데 2월 정도 3월 되면 마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들어오려고 하지만 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독교 사립학교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것은 한국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지원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학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학교 수업을 못 하게 돼 버렸어요. 저는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아침 경건회를 7시부터 한 20분 드리고 이제 금요일 날 전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아침은 뭐 마태복음 뭐 한 번 하고 마가복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 사무엘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아침 경건회를 드리고 이제 그 금요일은 이영길 목사님 그 달라스 한인교회 이영길 지금 은퇴하셨죠. 그분이 이제 만든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으로 이제 계속 교사들이 이제 그룹을 한 6, 7그룹 나서 이제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 말씀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한 10년이 지났나요? 이제 교사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알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것은 문화적인 이질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이게 이 교사들의 마음 깊이까지 내려가지 않은 어떤 그런 절벽 같은 그런 강력을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서 내가 느낀 게 10년 동안 예배드리고 10년 동안 말씀 나눈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어떤 그런 절망감을 10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문화적인 차이를 모르고 이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는 가르쳤구나. 내가 가르치기만 가르쳤지 반응이나 그들의 리액션을 내가 보면서 이것을 잘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인 교육의 한계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어요. 요즘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물론 뭐 성경이 완벽한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또 자라는 아이들 교육적인 환경들이 있는데 이 교사들하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독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인문학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 인문학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인도네시아 사람도 도서관 책 안 읽어요. 이 주로 뺏기는 문화고 복사하는 문화예요. 책방에 책이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라 그러면 읽을 여력도 안 되고 경제적인 것도 안 돼서 그래서 바라기는 그 띠반 그 지역에다가 비전 센터를 세우고 그리고 도서관을 세우고 그래서 도서를 비치하고 교사들에게 책을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을 최근에 느끼게 돼서 이거 안 하면 창조적인 교육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지도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이번에 와서 이게 안식년 들어가면 꼭 독서 교육하고 도서관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학교라는 건물 교사라는 인재들이 있는데 이들을 잘 훈련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이 아이들을 학교에 불러서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인터넷 교육,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그 다음에 영어 교육,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통해서 지역 사회로 파고들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절실히 느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마치면
선교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 깨달았고요. 결국 사람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지역과 민족의 인재로 기르는 것이 가장 학교 교육에 필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 7월 달에 학교가 개학했는데 이제 그 학교가 시작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교장과 이제 교사들이 비디오로 학교를 소개하는 비디오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딱 보내왔어요. 그걸 이제 소개하는데 교장이 학교 소개하는 시간에 이 학교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인재로 자라나는 밑바닥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좀 먹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교사들이 빈 교실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교사들을 소개하는데 그 교사들이 그 힘있게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야 조금 이제 시작할 수 있구나. 이제 20년 되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교사들을 보게 되고 그 교사들이 살아가는 환경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야 조금 선교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 거기 20년 이제 안식년 맞으면서 눈을 떴는데 이제 새롭게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귀한 인재,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쓰여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위해서, 진성학교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는 초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인데요. 초대교회 때 두 공동체가 있었죠. 팔레스틴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공동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공동체 지도자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공동체 지도자로는 이제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 공동체, 팔레스틴 공동체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헬라 공동체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헬라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 서신들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기록된 복음,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산상수훈으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12절이 끝나고 13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이제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이제 어느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기관차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팔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세상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죄로 물든 세상, 사탄의 영역이 힘이 지배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죄로 물든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자세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나중에 이승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 속에 또 섬기는 직장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성지순례 가보면 알잖아요. 거기 보면 로마 신상도 있고 헬라 신상도 있고 판 신상도 있고 많은 신상들이 막 벽에 널널하게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로 끌고 오시면서 그 앞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이 대답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천국 열쇠인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주시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기도의 특권, 천국 열쇠의 특권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역사가 초대교회 여러 성도 가정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세요. 18장에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 즉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이라는 거죠. 남편 아내 모여서,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된 삶의 특권입니다. 두세 사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초대교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가정의 본질은 뭐냐? 가정의 역할이 뭐냐? 바른 자녀 교육이 뭐냐? 이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본질을 통해서 새롭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 초대일국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 있잖아요. 50명이 안 넘어가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 지역 이름을 딴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 속에서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전염병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로마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꾼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힘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위기 속에 기독교의 본질로 들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난 교회인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기록되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냥 운동장에 내팽개쳐서 사자를 풀어주면 그냥 순교하는 그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날 한날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 속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사도 야고는 하늘문을 열리면서 그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적어 나가는데, 그 시대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더 큰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켜내는 그 공동체가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키는,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초대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승일 목사님과 가족들, 또 우리 초대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자녀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나가는 많은 절망하며 불안하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